오늘부터는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이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창세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에요, 누벤과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3절에요,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절,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5절에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야곱의 자손으로 나온 사람이 70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땅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70명으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이제 70명 이를 때에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족장 시대는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내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누구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불어나게 되었더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센 땅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잘되고 형통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거기 정착하고 그냥 눌러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몇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지금 잘 정착을 했는데 여기를 떠나서 또 저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떠나게 만들려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애굽에 그냥 눌러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 모를 수는 없지만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우호적이던 힉소스 왕조,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제18왕조라고 합니다. 셈족 계통의 왕이 아니라 이제 이 애굽을 본거지로 하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고 그 앞에 힉소스 왕조를 축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 대한 우호 정책을, 좋은 이미지를 안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요셉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겠습니까? 이제 박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게 불어났다고 하지만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애굽보다는 작죠. 작은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적대 정책으로 이렇게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졌어, 저 이스라엘. 그러면서 형살의 논리로 이제 펴니다. 전 정권이 그 힉소스 왕조가 굉장히 우대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 정책을 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자기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제 이 이스라엘이 혹시 애국과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 편을 들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적들의 편을 들어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걱정된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까? 자기들 생각입니까? 자기들 유리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선전합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까 두렵다. 실제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모를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막 쓸데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은 곡식이나 돈이나 보물이나 또는 이런 병기 같은 것을 미리 거기다 저장해 두고 비상시에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쓰려고 지은 성을 국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고성을 짓는데 비돔과 나함셋에 건축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나함셋은 누가 살고 있는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 미리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곡식과 또는 보물들과 또는 그런 병기들과 돈도 저장하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뭐 할 때 쓰려고 합니까? 출애굽할 때 쓰시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걸 전혀 모르죠.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학대 정책을 펴는데, 괴롭게 하는데, 힘든 축노동을 시키는데, 학대 받을수록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번성하더라. 자, 참된 신앙인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럽니까?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과 시험이 있을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학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힘들게 하면, 핍박을 하면, 욕을 하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근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애굽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권력 있지, 돈 있지.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뭐합니까? 지금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이게 더 엄하게 시켜 그랬습니다.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한 가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 굽게 하고 거기다가 농사 일이다 여러 가지 일을 다 막 맡겨가지고 엄하게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은 힘들수록 힘을 낸다, 강력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당함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여기 애굽 땅에 살 것이 아니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된다. 말씀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천국을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강력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열심히 살되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의 갈 곳이 있다. 약속의 땅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첫 번째 학대 정책을 폈는데 그게 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했어요. 이 이상한 민족이라 학대할수록 더 강력해지니까 이번에 또 다른 정책을 펴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이게 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둬라. 이런 이제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당시에 왕의 명령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이 왕의 명령을 따르면은 상을 받겠지만은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이 산파들, 이 왕의 명령을 받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산파는 바로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자, 이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신실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생명을 존중하게 됩니다. 아기의 생명도, 장애인의 생명도, 가난한 자의 생명도 다 귀한 생명이라고 존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생명 존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 다른 사람을 죽이고 없는 사람 빼앗고 자기만 그냥 잘 되겠다, 이런 사회는 누구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사회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을 때, 참된 신앙이 있을 때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생명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어린 생명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자,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 이럴 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건장하여서 아이를 벌써 낳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왕이 기분 나빠서 누가 그따위 말에 속을 줄 아느냐 하고 그냥 죽여라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바로가 산파들의 그 말을 듣고는 그냥 그랬어? 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산파들의 지혜로운 말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자, 주어가 바로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세상 주관자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당시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이름은 지금 누구인지 기록이 안 되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여인
누구입니까? 십부라와 부하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바로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추앙하지만은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두 산파가 위대한 하나님의 여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천 년이 지났어도 지금 우리는 두 산파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바로는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버리니까 바로도 함부로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나일강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악이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만은 누가 건져냅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살려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민족의 역사를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두 산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